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27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함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이까 하니,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하였더라.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들어가지 아니하는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아멘.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었기에 죽이지 않았습니다. 24장의 엔게디 광야에서도 그리고 26장의 10 광야에서도 충분히 죽일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다윗은 죽이지 않고, 24장에서는 사울의 겉옷자락만 베었고 26장에서는 사울의 창과 물병만 가지고 나와 증거로 삼았습니다. 그때마다 사울은 다시는 다윗을 죽이려 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24장의 엔게디 사건 이후에도 사울은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잡아 죽이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윗은 26장의 10 광야 사건 이후에도 염려했습니다. 비록 26장에서 사울이 자신의 죄를 시인하고 고백했지만, 그리고 다시는 다윗을 해하지 않겠다고 말했지만, 또 언제 다시 사울이 변할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사울의 손에 붙잡힐 수 있다는 생각에 아예 블레셋으로 피신해야겠다고 판단하고 자신과 함께하는 600명과 함께 블레셋 땅 가드로 갔습니다. 1절, 2절입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사울과 완전히 결별한 다윗은 후일을 걱정합니다. 물론 사울이 군대를 동원해 다윗을 추격할 명분은 없어졌습니다. 공개적인 자리에서 사울이 자신의 죄를 시인하고 다시는 다윗의 생명을 해하려 하지 않겠다고 말했기 때문에 이제 사울은 공식적으로 다윗을 추격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보여준 행보를 보면 사울은 언제든지 다윗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따라서 사울이 살아있는 한 언젠가는 그의 손에 붙잡힐 위험이 늘 도사리고 있는 셈이었습니다. 이에 다윗은 블레셋 사람들 땅으로 갈 것을 결정합니다. 이스라엘 땅에 있으면 아무리 숨어있다 할지라도 사울에게 발각될 수밖에 없을 것이기에 다윗은 블레셋 땅으로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과거에도 블레셋 땅 가드로 피신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울의 눈을 피해 왕궁에서 도망쳐 나와 블레셋으로 갔었는데,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골리앗을 죽인 다윗을 알아보아 미친 척하는 굴욕적인 모습을 보이고 간신히 그곳을 빠져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또다시 블레셋으로 가려고 하는지
좀 의아스럽기는 하지만 이스라엘 땅에서 벗어나야만 사울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과거 좋지 않은 경험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블레셋으로 가는 것을 결정했던 것입니다. 이에 다윗과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갔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기스는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가드왕의 칭호일 것으로 여겨집니다.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저마다 가족들을 데리고 블레셋 땅으로 갔는데 다윗도 그의 두 아내들과 함께 갔습니다. 3절 4절. 다윗과 그의 두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함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다윗은 두 아내 아히노함과 아비가일을 데리고 많은 무리들과 함께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갔습니다. 과거에는 다윗 혼자 블레셋 땅으로 갔었지만 이번에는 600명의 군사와 그 가족들까지 거느리고 간 것입니다. 그러자 가드왕 아기스는 기꺼이 다윗을 받아주었습니다. 충분히 이용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가드왕 아기스는 아마도 다윗과 그 일행을 이스라엘을 압박하고 점령하는 데 이용하려는 정치적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윗과 그 일행이 블레셋 땅 가드로 간 사실이 사울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러자 다윗의 예상대로 역시 사울은 더 이상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 땅을 수색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아기스에게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주어 거기서 다윗과 일행들이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아기스는 시글락이라는 곳을 주어 살게 해주었습니다. 5절에서 7절.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이까 하니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다윗은 아기스에게 매우 공손한 자세로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라고 요청합니다. 이것으로 볼 때 가드왕 아기스는 다윗과 그의 일행이 가드로 온 것을 긍정적으로 여기며 환대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자신을 가리켜 아기스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이까? 이스라엘 군대에서 큰 영향력을 끼쳤던 다윗을 자신의 수하에 두는 것은 아기스에게 매우 유리한 조건이라는 것을 다윗은 은근히 드러내며 그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아기스는 다윗에게 시글락을 내주었습니다. 시글락의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지만 사무엘서의 저자가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라고 설명하는 것을 볼 때 아마도 유다와 가까운 곳에 위치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기스는 다윗이 자기 편이 되었다는 것으로 판단해서 이스라엘과 가까운 시글락에서 사울을 견제해 줄 것으로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은 이곳에서 1년 4개월 동안 지내게 됩니다. 이렇게 시글락에 정착한 다윗은 자신의 사람들과 함께 이스라엘의 오랜 대적인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들을 쳐서 모두 죽이고 그들의 소유를 빼앗아 왔습니다. 8절 9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시글락에 자리 잡은 다윗은 이내 남쪽 지방의 이방 민족들을 정벌했습니다. 시글락이 가드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기에 다윗은 그 기회를 적극적으로 이용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이방 민족들을 하나하나 제거해 나간 것입니다. 그들은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오랜 대적들을 쳐서 모두 죽이고 그들의 소유를 빼앗아 가지고 와서 아기스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아기스에게는 이스라엘 땅을 친 것으로 거짓 보고를 했습니다. 10절에서 12절.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개인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하였더라.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아기스는 전리품을 가지고 온 다윗에게 오늘은 어디를 정벌했느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개인 사람의 네겝을 정벌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네겝이란 건조한 땅이라는 뜻으로 유다 남쪽 사막 지역을 가리킵니다. 남방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즉 다윗은 이스라엘 땅을 정벌했다고 아기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본문은 다윗이 왜 이방 민족을 치면서 남녀 모두를 다 죽였는지를 설명합니다. 만약 사람들을 죽이지 않고 포로로 데려왔을 경우 혹시라도 포로들이 자신들의 출신 지역을 말하므로 다윗의 거짓말이 탄로날까봐 다윗은 그 모든 가능성을 없애기 위해 정벌한 지역의 사람들을 모두 죽였던 것입니다. 이에 아기스는 다윗이 한 거짓말을 그대로 믿었고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을 정벌함으로써 완전히 자기의 부하가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시 다윗은 자신과 함께하는 600명의 사람들 그리고 그의 가족들의 안전을 생각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랬기에 블레셋 땅으로 갈 수밖에 없었고 또한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위해 오랜 대적들을 정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참으로 리더다운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본문 어디에서도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기록이 보이지 않습니다. 블레셋으로 가는 결정도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결국 나중에 29장에 가면 다윗에게 위기가 닥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문제의 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나의 모든 계획과 생각에 앞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있는 복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